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우리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신명기. 자, 우리 그동안 민수기 끝나고 이제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시 합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은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종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민수기 강해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기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었고 또 그 기업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살아있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나가겠는데, 자, 우리는 먼저 이 신명기라고 하는 명칭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는 것이다.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 이 신명기는 무슨 뜻이냐? 자,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명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디트로노믹, 이 신명기, 영어로는 이제 그 디트로노믹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 두 가지가 이 디트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미,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 디트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제2의 두 번째, 제2의 두 번째라는 그런 뜻이고, 노미,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제 법률, 혹은 어떤 정치에, 혹은 어떤 정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 디트로노믹이라고 하는 말은 제2의 법, 제2의 정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말씀이다. 제2의 율법이다. 또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이제 두 번째 정신이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명칭의 뜻입니다. 자, 이 신명기라는 이름이 바로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가 왕이 오르거든 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라는 요 말씀에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대두된 거예요. 즉 책이, 율법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 이것을 요새처럼 어떤 복사기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이것이 막 쏟아져 나오면 좋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도 없고 어떤 인쇄술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잘 그대로 베껴가지고 잘 보관하라. 잘 보관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풀이하여 준 율법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풀이하여 준 율법의 말씀이다. 자, 그런 뜻이 바로 신명기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다소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신자는 표다. 신명기의 이 신자는 편신이죠. 표다, 말하다, 밝히 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
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이것을 밝히 알리다. 뭐 그런 한자로 말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펴서 말한 기록, 즉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 말 성경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도 어떤 신명기의 이런 특성에 잘 부합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은 별다른 이름이 없고,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제목, 신명기의 이 제목이 뭐 별다른 의미가 없이 맨 앞에 나오는, 이제 이 신명기 맨 앞에 나오는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한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첫 구절을 따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제목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율법과 조금도 못하거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 계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펼쳐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신명기는 첫 번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모세가 그 말씀을 풀이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펼쳐 보여줬어요. 이게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이것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첫 번째 주신 그 율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같은 거죠. 자, 시내산의 율법, 하나님이 해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는 하나의 토라, 즉 교훈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걸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그래서 이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대로 율법의 설명이다. 그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의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 준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바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가. 그러면서 그 풀어준 말씀이다. 그러면 일러스되 하면서 그 다음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말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 말대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이 설명을 한 것이다. 단순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본 정신, 기본 사상, 그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분명히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문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권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의 그 백성들이 잘 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정말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4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질적으로 볼 때 저 시내산,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새 상황에 필요로 한 것은 이제 거기서 더 설명하고 보충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제 또 그것을 반복할 건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도한 하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듯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모세가 설교한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뭐가? 신명기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어서 교인들에게 정말 말씀하시죠.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이런 의미에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신명기고, 이 신명기도 성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서 또 교우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정말 영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안타까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자, 2절 3절을 보면 안타까움과 역사의 실패를 교훈 삼으라는 뜻이 아주 완연하게 나타났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야까지 10하루길이다.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지점, 모압 평지, 거기까지 시내산에서 꽃장우면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11일 만에 올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긴 세월이 걸리는 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절에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사실은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몇 년이 걸려왔다? 40년이 걸려왔다. 40년이 걸려왔다. 그러면서 모세가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저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10하루길이었다.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였다. 긴 세월이 걸릴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려가지고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금 막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갖다 40년이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유다 남방으로 해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10하루 만에 여기 도착해서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바로 가지 말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땅인지 아닌지 정탐해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갑시다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정탐꾼을 사실 보낼 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면 됐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그냥 우리가 바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정탐꾼을 보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고 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의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족들,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은 철벽성이고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일에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부녀자들과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에게 다 사로잡히고, 우리 남자들은 그들의 칼에 다, 우리는 무참히 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바람에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방황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9절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광야에서 보내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역하는 그런 불신앙에 절대로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일에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주저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싸우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대로 가서 싸우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질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을 두고 이제 지금에 와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모세가 그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근 38년 9개월을 갖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싸웁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속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세속화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라 저곳으로 정말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지 이곳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나아가야 돼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불신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오직 신뢰하고 나가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곳에 가기까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이 신명기를 오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정말 저 영원한 저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들도 정말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로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그들에게 해석하여 그들에게 펴서 정말 그들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주는 모세의 설교들. 그러나 이 모세의 설교지만은 그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 또한 아버지의 성경이라고 또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해석되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정말 그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정말 10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너희가 40년가량을 그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허비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너희들이 그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다시는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모세의 그 같은 간절한 당부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듣듯이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또한 아버지 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되 정말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첫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 것을 오히려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싸움하는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